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대신 공부할게. 언제까지 창세기만 읽을래? 성경 통독? 야, 너도 할 수 있어. 샬롬!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8장 읽을 차례인데요. 오늘 제가 18장 내용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합리적이시구나. 굉장히 이렇게 합당하신 분이라는 걸 다시 또 새삼 느낄 수가 있었고요. 오늘 내용 한번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집안 사람들은 거룩한 곳인 성소를 더럽히는 죄에 대한 책임을 져라. 제사장과 관계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내 아들들만이 책임을 져라. 너는 너의 지파에서 너의 형제인 레위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에게 너와 내 아들들이 언약의 장막에서 섬기는 일을 돕게 하여라. 너는 그들을 시켜 그들에게 성막과 관계가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게 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거룩한 곳인 성소나 제단 가까이에 가서는 안 된다. 가까이 가는 날에는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도 죽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와 협력하여 회막을 돌볼 것이며 장막에서 하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올 수 없다. 너희는 성소와 제단을 돌보아라. 그래야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 형제 레위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뽑았노라. 그들은 너희에게 준 선물과 같으며 나 여호와에게 바친 사람들이다. 그들이 할 일은 회막을 돌보는 일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들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너희만이 제단에서 일할 수 있으며 휘장 뒤로 갈 수 있다. 내가 제사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오면 그는 죽을 것이다. 네,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았는데요.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제사장의 직무와 레위인의 직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원래 보통은 항상 1절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특별하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그 제사장 자리의 막중한 책임감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이 업무 분담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주관하고 레위인들은 그냥 곁에서 서포트하는 방식으로 이 툴을 잘 지키라는 건데요. 이 레위인들이 제사 업무에 조금이라도 침범했다가는 그 책임을 제사장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무엇이냐?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원래 이 사회생활에서도 또 아랫사람들이 잘못하면 윗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그러잖아요. 다 그런 거죠, 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바친 모든 재물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치는 모든 거룩한 재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것은 너와 내 아들들의 몫이며 영원한 너희들의 몫이다. 거룩한 재물 가운데서 너희의 몫은 태우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 백성이 바치는 가장 거룩한 재물, 곧 곡식 재물이나 죄를 씻는 재물인 속죄 재물이나 허물을 씻는 재물인 속건 재물은 너와 내 아들들의 몫이다. 너는 그것을 가장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남자만이 그것을 먹을 수 있다. 너희는 그것을 거룩히 여겨라. 내가 또 다른 제물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즉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들어올려 바친 거제물과 흔들어 바친 요제물이다. 내가 너와 내 아들들과 내 딸들에게 이것을 주리니 이것은 너희의 몫이다. 너희 집안 가운데서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먹어라. 내가 또 너에게 가장 좋은 기름과 가장 좋은 포도주와 곡식 곧 이스라엘 백성이 나 여호와에게 바친 것 가운데서 첫 열매를 너에게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거둔 것 가운데서 여호와께 가져오는 첫 열매는 너의 것이다. 너희 집안 가운데서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먹어라. 이스라엘에서 나 여호와에게 바친 것은 다 너의 것이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생물에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나 여호와에게 바쳐야 하며 그것은 너의 것이다. 그러나 처음 태어난 사람과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은 대신 돈으로 계산하여 받아라. 사람이 태어난 지 한 달이 되었으면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은 5세겔을 받아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다. 그러나 처음 태어난 소나 양이나 염소는 돈으로 대신할 수 없다. 치르고 돌려주지 못한다. 그 짐승들은 거룩하니 그 짐승들의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그 기름은 태워라. 그것은 화제이며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그러나 그 짐승들의 고기는 너의 것이다. 또한 나 여호와에게 바친 가슴고기와 오른쪽 넓적다리도 너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예물로 드리는 것을 나 여호와가 너와 내 아들들과 딸들에게 주니 그것은 영원히 너의 몫이다. 이것은 너와 내 자손을 위해 여호와 앞에서 대대로 지켜야 할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물려받을 땅이 없다. 너는 다른 백성과 같이 땅을 차지하지는 못한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너의 몫이자 너의 제사는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바치면 내가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겠다. 그것은 그들이 회막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그러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은 회막에 가까이 가지 마라. 가까이 가는 날에는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오직 레위 사람만이 회막에서 일하여라. 그들은 회막을 더럽히는 죄에 대해 책임을 져라. 이것은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레위 사람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땅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내게 바치면 내가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줄 것이다. 내가 레위 사람에 대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네, 8절에서 24절까지는 제사장들의 몫에 관한 내용인데요.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탁 택하셔서 성막에서 일하게끔 하셨잖아요. 그 레위인들 중에서도 또 아론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즉 겸업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계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부분인데요. 일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모든 재물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고 난 나머지는 다 제사장이 먹거나 취합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너는 물려받을 땅이 없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덩어리를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를 받거든요. 근데 아론을 포함한 이 레위인들에게는 그 땅에 대한 지분이 없다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죠. 아론 무릎. 그치만 별로 섭섭해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요. 이제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바치는 여러 가지 재물들과 예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들의 지분을 합당한 몫을 챙겨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라고 하셨는데 소금은 음식물의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데 꼭 필요한 어떤 생필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대 시대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계약 당사자들이 이 계약이 절대 변치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어떤 표시로 소금을 함께 나눠 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금은 그 소금이 갖고 있는 속성에 따라서 변치 않음을 상징하는 어떤 하나의 징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약속은 변치 않을 것이다. 소금 언약이다 라고 지칭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때도 11조 제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11조 헌금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잠깐 TMI가 있겠습니다. 11조는 언제 생겼나요? 이스라엘의 11조 기원은 일찍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승리의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예루살렘의 왕이요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바쳤던 사건에서 비롯된다. 이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인 야곱도 베델 서원에서 하나님께 10분의 1의 헌납을 맹세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모세 율법은 11조의 헌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그 11조로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레위인들은 뭐다? 공무원이다. 대통령은 누구?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금 내는 시민인 거고요. 이해되시죠? 원래 우리나라도 왜 공무원들 겸업 금지잖아요. 세금으로 먹고 살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바치면 그것을 받아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너희는 그 가운데서 다시 10분의 1을 들어 올려 바치는 제사인 거제로 나 여호와에게 바쳐라. 나는 너희가 바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바치는 새 곡식이나 새 포도주를 받듯이 받을 것이다. 이처럼 너희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 여호와에게 제물을 바쳐라.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에게 10분의 1을 주면 너희는 다시 그것의 10분의 1을 들어 올려 바치는 거제물로 나 여호와에게 바치고 그것을 제사장 아론에게 주어라. 너희가 받은 것 가운데서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부분을 골라서 거제로 나 여호와에게 바쳐라. 레위 사람에게 전하여라. 너희가 가장 좋은 부분을 드리면 나는 그것을 다른 백성이 바치는 곡식과 포도를 받듯이 받을 것이다. 너희와 너희 집안은 나에게 바치고 남은 것을 어디에서나 먹어도 좋다. 그것은 너희가 회막에서 일하여 받는 보수이다. 너희가 언제나 가장 좋은 부분을 나 여호와에게 바치면 이 일 때문에 너희에게 죄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거룩한 재물을 더럽히지 마라. 만약 더럽히면 죽을 것이다. 자, 25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레위인들의 11조의 11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론한테 막 제사장에 대해서 막 얘기하시다가 이번에는 모세를 불러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인들한테 가서 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1조는 다 너희들 몫이다. 그런데 그 안에서 너희들도 11조를 하여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11조를 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레위인들이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인들이 또 11조를 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제사장들이 갖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약간 이렇게 피라미드 같은 구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가장 좋은 것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대목이 킬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왜 항상 가장 좋은 것을 바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1순위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뭐 옷이나 신발 같은 거를 이렇게 사주시면은 그거를 바로 못 입게 했어요. 항상 새 옷이나 새 신발은 무조건 교회 갈 때, 주일날에 개시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고 자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막 빨리 새 옷이 입고 싶어서 막 주일날에 기다려지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항상 헌금을 낼 때도 무조건 새 돈, 아니면 새 돈이 없으면 뭐 이렇게 좀 컨디션 좋은 이렇게 빳빳한 돈을 이렇게 구해갖고 오셔가지고 절대로 뭐 구겨지거나 이렇게 반 접힌 거, 뭐 헌돈, 찌글찌글한 거 이런 거 절대 헌금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항상 교회 갈 때는 가장 좋은 옷으로 가장 이렇게 신경 써서 입고 가게 가르치셨고 헌금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저를 가르치셔가지고 저는 이제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어려서부터 이렇게 항상 우리 엄마가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구나 이런 사실을 보고 이제 자랐기 때문에 그게 아직까지도 저한테는 약간 그런 정신? 이념?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11조 내는 거, 헌금 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아까워한 적이 없어요. 뭐 형편이 안 돼서 못 낸 적은 있어도 헌금을 내면서 뭐 이렇게 아까워한다거나 뭐 조금 이렇게 더 그런 거는 잘 하지 않았거든요. 돈이 있을 때는 항상 먼저 헌금 내고 나머지로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저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을 가장 바라세요. maybe? 이런 어떤 태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런 헌금이나 어떤 규례 이런 것들이 딱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100%다 자율 의지에 맡긴다? 니네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 마음만큼 알아서 뭐 마음 표현해봐. 만약에 이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설명할 가치도 없어요. 왜냐면 인간은 탐욕스럽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본질적으로 죄성이 짙어서 이런 법이라는 게 좀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약간은 강제성이 있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시고 그 안에서 질서 있게 이런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이 정말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죠. 네, 마무리가 너무 좀 제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민수기 18장을 읽어봤는데요. 오늘의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의 한 줄 요약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니 여러분 11조 내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